이 시간이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 집사를 맡은 김지철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분립교회에서 초고속 승진을 하였습니다. 집사 맡은 지 선배 집사님도 많은데 제가 감히 21년 수석 집사가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게 이리도 큰 중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항상 여쭙고 있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함께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게 힘을 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21년 남집사회를 담대하게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는 남집사 소개와 21년 남집사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미 활동 계획을 만들어 놓고 활동도 해야 되고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남집사들이 임원들은 수시로 만나고 있고 남집사들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사역을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21년 우리 교회 남집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원으로는 차석으로 이상호, 신홍철, 총무 김유찬입니다. 이상호 이제 두 분의 차석을 둔 이유는 집사 그룹이 젊은 집사와 좀 늙은 집사라는 표현 안 맞고요. 나이가 드신 집사 그룹으로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어서 우리 이상호 집사님은 40대 이상을, 그리고 신홍철 집사님은 30대 이하 젊은 집사를 책임 관리하도록 그렇게 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두 분의 신임 집사님이 합류를 했습니다. 송지성 집사님이 합류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지성 신임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집사까지 오른 교분립교회가 배출한 집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방에서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식품 회사를 할 수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윤석진 집사입니다. 새신랑이고요. 아마 미국에서 사시다가 귀국하셔서 결혼도 하시고 국내 정착해서 별내에서 건강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힐링, 좀 치유가 필요할 때 윤석진 집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런 치유의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집사님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못 나오는 집사님도 있고 해서 제가 근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나다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석 집사님은 아시다시피 최고의 대학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김종현 집사님은 이제 또 나라 일을 보이고 계시고, 박수민 집사님은 의료인이신데 전공을 살려서 외환을 확장하면서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박한식 집사님은 국민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서 사용주로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 안복훈 집사님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설회사에서 튼튼한 우리 집을 짓고 계시고, 원승진 집사님은 또 병원에 계시고 병원에서 일하시고, 이찬원 집사님은
항상 새벽을 깨우시는 분이시고, 하명기 집사님은 퇴직 후에 지금 문경에서 본인의 보금자리를 만들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러운 집사인데요, 홍영호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문지기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와 있으시잖아요. 교문일교회가 자랑하는 부인을 얻어서 항상 타 집사님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그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분은 앞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각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집사들은 우리 교회에서 사실 중추적인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집사님은 청년 선교회 고문, 그리고 출판전도부 서적 담당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신홍철 집사님은 찬양대를 총괄지휘하고 계시고, 김종현 집사님은 또 어린이 선교회 고문 찬양대 부대장, 강민석 집사님은 홍보 미디어 부장, 김유찬, 박수민, 송지성 집사님은 교회 부제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1년 남집사회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감안해서 저희가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전체는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 줌을 통해서 회의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사 임원들은 이렇게 2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이런 영광을 돌리는 일을 어떤 걸 하실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에 이어서 21년도에도 남집사의 표어는 자모한봉입니다. 혹시 자모한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업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주 모여 함께 봉사하자, 이렇게 지금 김태수 장로님이 전에 집사, 수석 집사일 때 정한 구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대로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구호를 비대면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를 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남집사가 굉장히 많이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집사 중심의 봉사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곳에 항상 남집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나 우리 차석 총무께 연락 주시면 교회에 빠지고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사의 정상회를 준비하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집사 핸드북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무는 자신을 위해서 잎을 냅니다. 그러나 나무가 열매를 내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는 서로 연결된 이 두 가지 진리, 자신을 위해서 내는 잎사귀와 타인을 위한 열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교회 환경이나 도구, 그리고 일꾼들이 갖추어진 교회는 잎이 무성한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열매에 충실하는가, 잎사귀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잎사귀에 충실해야 열매도 잘 맺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잎사귀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는 2% 부족함을 저는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했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낮은 자와 함께 우리의 봉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돌보았는가 하는 것이 나무가 맺는 열매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고 저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으로 잎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 이웃과 공유하는 사역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 그리고 칭찬받는 일에 남집사회가 선도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큰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경험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참 재미있고 좋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위해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일을 주셨듯이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백 배를 불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뽑힌 작물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데 뿌리가 뽑힌 작물들이 앙상하게 말라 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뿌리가 땅을 떠난 그 순간에 식물은 죽음을 맞이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떠올린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도 이런 게 아닐까 저를 반추해 봤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에 꼭 붙어 든든한 나무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교회와 거리를 두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이죠. 전 이 시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하고는 좀 이전보다 더 자주 못 나오지만 그래서 이 시간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짓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책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날로 시작해서 심판의 날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모든 사람에게 청지기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인사들을 그 명령대로 사용하는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심판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랜만에 교회에서 이렇게 순서를 쓰게 되니까 교회에 와 있는 느낌이 저는 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변화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뭔가 변화라고 하면 일단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앉는 거,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분들과 인사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남자분들이랑은 이게 포옹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살짝 그러거나 이렇게 악수를 하거나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주먹을 치는 정도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나와서 뭔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좀 제 개인적으로는 불편함이 있었고 또 그 나름의 또 핑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순서를 맡게 되었는데 나는 이 앞에 나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또 김지철 집사님께서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아, 주시긴 하셨는데 저는 뭘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수빈아, 너가 앞에 나가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너 교회에서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면 너가 무언가를 이제부터 하겠다라는 약속을 성도님들과 함께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뭘 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반성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을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참여하는 예배, 참여하는 신앙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저는 그렇게 참여를 하고 그렇게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게 저한테는 진짜 참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이렇게 좋은 핑곗거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 이참에 좀 쉬어야 돼 이런 생각, 또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나약함을 주시고 나태함을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신앙생활을 절대 놓지 않겠다. 나는 이런 어려운 무언가가 있어도, 걸림돌이 있어도 난 절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을 정말 제 스스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저만의 그냥 교만이었고 그냥 한순간에 확 쓰러져 버렸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탕자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다른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탕자다. 너무 나약한 사람 같았습니다. 힘없이 흔들린 저는 나태함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조금이나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툭툭 건드리셨습니다. 올해 초에는 그 부름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집사가 되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샌가부터 주차 관리를 하고 있었고, 또 이번 연도부터는 부재무를 맡게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를 꼭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청년 학생 생활을 할 때 집사님들의 그런 역할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뭔가 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순서를 하고 앞에 나와서 특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렵지, 그런 것들은 정말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꾸준히 이 교회에 나와서 그러한 역할들을 맡아주시고 정말 교인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고 정말 모르게 그분들만의 정말 활동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 모든 봉사들이 하나님께는 정말 큰 일이었고 저에게도 뒤늦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로서 올해부터 나는 지금 맡은 일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저로서는 스스로 자책을 하던 시간에 제가 스스로 혼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스스로 기도를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수민아, 그것뿐만 아니라 너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더 있어. 그래서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냥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는데 뭔가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적어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일단 너의 마음을 확실히 붙잡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활동을 확실히 너가 할 수 있게 너의 마음을 붙잡아. 그 다음에 할 것은 너의 가족을 챙겨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든지 누군가 아프든지 이런 것들은 뭐 큰 이벤트일 수 있으나 뭐 개인적으로 아까 김주철 지사님께서 저보고 의료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의료인들이 자기 건강, 가족의 건강을 덜 챙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꼼꼼히 챙겨야겠다. 가족들의 마음, 그리고 가족들의 행복, 그리고 그로서 나에게 나타나는 행복들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성도님들도 느끼셨다시피 항상 코로나 때문에 뭐 단점들만 있다고 하지만 장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친구들 만날 시간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그런 뭔가 그러니까 시간도 더 버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는 대화 속에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화를 많이 하면 좀 또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희 가족들은 대화가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몰랐던 점을 알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 나은 장점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지만 나에게 좋으라고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생긴 습관, 버릇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기억하는 거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하나씩 계속 빼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빼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누군가에게 나 이거 빼먹을 것 같아. 나중에 좀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드린다고 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교회 활동을 하면서 이 앞에 나와서 순서를 했는데 수민이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저러고 있네. 이런 모습이 보이신다면 정말 기도로서 또 옆에 오셔서 그냥 따뜻한 한마디로 그때 그랬었잖아. 우리 신앙활동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집사들도 많아지고 점점 뭐 저희 그 집사회 안에서 이렇게 격차가 커진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뭐 젊은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신앙의 크기가 뭐 크고 작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 안에서 함께 하는 그 집사들로서 정말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집사회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저는 기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가족의 행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이 모든 저의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저희 모든 교문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간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석 집사로 봉사하게 된 김정림 집사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흠 많은 저에게 수석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교문리교회 성도님들 앞에 감사와 아울러 더 충실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꼭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도하며 힘쓰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 소개를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1975년에 종로 2가 간운동에서 저희 둘째 언니랑 자취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꽤 좋은 직장이라 넉넉한 페이를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언니 다 아실 거예요. 정자 언니와 형부가 다니는 봉천동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75년도에 침례를 받고 봉천동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마음으로 확고한 믿음이 싹틀 때 언니와 형부의 추천으로 지금의 남편 이완구 집사를 따라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장릉리라는 오지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농사는 전혀 해보지도 구경도 못했지만 그러한 일들을 76년 2월에 결혼을 해서 그해 못자리부터 제가 시작을 합니다.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안식일 2번을 빼고 13가구의 논에 모심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못자리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러면 엎드려서 모를 심는데 제가 한 3일은 저희 남편 친구들이 막 제 앞에까지 심어주고 가고 제가 심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요령을 몰라서 3일을 지나니까 저도 그 사람들처럼 더 잘해요. 제가 선수예요.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13명의 일꾼을 얻어서 우리 논에 공짜로 모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모내기를 할 수 있었다는 뿌듯한 나의 생각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늘 해마다 남들 모를 다 심고 나면 일당을 주고 사서 우리 논에 모를 심는 그렇게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빚만 늘어가는 것이죠. 우리 남편이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보는데 오늘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편은 뭘 했냐고요? 네, 아주 신실한 믿음의 남자였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남편의 시골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총각이 사는 방에를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책장이 커다란데 예언의 신이 가득 찼고 어떤 서점에 온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그리고 하늘나라는 꼭 갈 수 있을 것 같은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깨끗한 모습에 성경책을 당당하게 들고 남들이 일하는 논밭을 지나서 그 당시 교회를 가려면 한 1km 500이 걸립니다.
그런 거리를 논밭으로 사이사이 해서 가정 안식일 학교였습니다. 그 모습은 꼭 전도사 같았어요. 그리고 제사 때가 되면 을에 혼자 피신을 합니다. 제사를 안 지내려고. 홀로 남은 며느리인 저는 어머님과 제사 음식을 만들어 차리고 어머니는 딸들을 모아놓고 아들 대신 제사를 지냅니다. 뭐 수도에 물을 떠서 여기 놓고 딱땅 치고 막. 저희 아버님은 몸이 안 좋으셨고요. 우리의 신앙의 멘토이신 당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강태봉 목사님이라고 되셨습니다. 그분이 정사영 박사님도 혹시 아시겠죠? 정사영 박사님하고 아주 친분이 두터운 그런 믿음의 동력자 그 두 분이셨어요. 그리고 강태봉 목사님은 온양에서 자급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결혼 전에도 저희 남편은 늘 거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한대요. 이제 동네에서 아니면 우리 신우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늘 그곳으로 가고 가끔은 저도 따라간 적이 있지만 그렇게 가서 건강 강의나 그런 공부를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농사일은 어머니께서 슬슬 하시든지 일꾼을 사서 하는 겁니다. 저는 23살의 나이로 논으로 밭으로 겨울 땔감을 위해서는 산으로 또 때가 되면 커다란 가마솥에 가마솥이 굉장히 커요. 부엌에 그런 가마솥에 저희 식구는 7식구였습니다. 시누이가 4인데 결혼하니까 우리 큰 수인우는 보냈더라고요. 결혼하고. 그래서 5명의 밥은 제가 큰 가마솥에 밥을 짓습니다. 또 저희 남편은 마당에서 벽돌을 놓고 현미솥을 걸고 현미밥을 하는 겁니다. 다른 가족들은 현미를 안 드셨거든요. 교회 나가는 오빠이고 아들이 나가는 교회 밥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며느리인 저로서는 식사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잘 먹고 여유 있게 살았던 저는 간식도 없는 그런 시골에서 늘 배가 많이 고팠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밥때가 되면 마실 나가신 어머니를 찾아 이 집 저 집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고요? 쌀을 내주셔야 제가 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면 어머니가 계셔요. 어머니 쌀 주세요 이러면 어머니하고 부지런히 와서 이제 그 안방에 무슨 골방 같은데 쌀독이 있어요. 거기서 쌀을 내주시면 이렇게 밥을 하는 겁니다. 가마솥에 장작불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그리고 밥이 완성되면 가족들 다 퍼주고 남는 건 제 건데 제가 제일 작아요. 많이 먹고 싶은데 밥 양이 작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위압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못 드셔서 늘 많이 남겨요. 어르신이니까 제가 다들 많이 떠줘요. 제가 식구들 다. 그 남기면 제가 그걸 먹어요. 큰아이를 낳고 또 둘째를 낳고 아버님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3년 사이에 이렇게 살다 보니 교회도 불편하고 밥때가 되면 마실 나가신 어머니 찾아 나서는 등 언제나 어머니 허리춤에 찬 열쇠고리를 나에게 주실까? 쌀독에 쌀은 얼마나 있을까? 또 저 안에 무슨 보물이 들어있을까? 궁금했지만 어느 날 키를 주셔서 시간 되면 바로 밥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리 즐겁지만 않았고 동네 어른들, 집안 친척분들에게 미안하기까지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이 참 좋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참 진리 교회고 참 잘 왔는데 결혼은 잘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후회를 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뉠 수 없다라는 주례 목사님, 우필원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꼭 지키고 말아야지 이제까지 왔습니다. 혹 군복무 3년을 마친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시거나 군 생활의 스토리들을 대화로 지금도 하지 않나요? 저는 그 3년을 정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남자분들이 군대 이야기를 막 하면 이해가 갑니다. 7대를 이어 내려오던 제사와 온갖 풍습으로 미신을 섬겨왔던 우리 어머님은 혼자 우리 눈치를 보며 섬겼고, 믿음으로 완고했던 3대 독자인 아들 저희 남편은 어떤 일에도 굴복하지 않은 철저한 고집장이의 믿음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저는 더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에게 사단은 우리 병든 아버님에게 온갖 시험을 주는 강신수를 통한 시험을 한 달 정도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단은 밤 12시만 넘으면, 딱 12시만 넘으면 시작됩니다. 사단의 장난에 가족들을 모아 앉혀놓고 기도로 찬미로 이겨냈던 일들, 그때부터 가족들이 차츰 변해가는 모습에 아버님도 교회 가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며 슬쩍 우리 편이 돼 주셨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병환이 깊어 돌아가시는 3년의 고난 속에서의 신앙생활과 많은 경험을 하고서야 결단을 내립니다. 안식일을 자유롭게 지키는 일, 우리 아이들을 삼육교육시키는 일,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고모네 가정과 저를 중매한 언니와 형부가 출석하는 교문이 교회로 나의 안식처로 정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 3살 된 큰아이와 79년 2월에 낳은 아가를 안고 3월 달에 이사 와서 가게를 차려, 그때가 제 나이 26이겠죠. 26으로 가게를 하면서 그 가게를 13년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금요일 12시면 준비를 하고 문을 닫고 교회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주인으로, 어린이 교사로, 찬양대로, 젊은 집사로, 잠옷반에서 재미있게 믿음 생활로 행복했던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남편은 농사를 짓다가 2년 뒤 저와 합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킬 때 축복은 거저주시는 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지 교회에서 호출하면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달려갈 준비가 돼 있었고 지금도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매여서 하는 일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안식일을 자유롭게 지키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격증 몇 개나 갖고 계세요? 제가 보유한 라이센스, 자격증은 세어봤더니 6개나 있어요. 늘 가장으로 살아온 저는 언제나 프리랜서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 딱 그 찬미를 경배와 찬양에서 하더라고요. 505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모든 시련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겠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성령 감화받은 하늘, 영혼 하늘나라 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미는 제가 결혼할 때 젊은 남집사가 독창으로 축가를 해준 찬미였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주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김만장 장로님이라고 축가를 해주셔서 잊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2년 후면 집사 은퇴를 앞두고 교회 곡간키를 받은 머리도 몸도 마음도 잘 따라주지 않는 마치 바보 같은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네, 충성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하는 자세요.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열매이지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면 성경에 누가 생각납니까? 사도행전 6장에 집사가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을 번역하면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면류관, 스데반. 집사라는 단어는 찾아봤더니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바로 신실하고 충성된 자라야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는 집사를 임명한 스토리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집사의 정상회 시간을 준비하면서 집사에 관한 여러 예언의 신 서적들을 찾다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 요람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집사직의 중요 역할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집사로 임명받은 성도님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문이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선배 원로 집사님들, 그동안 집사일을 또 사랑으로 헌신으로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성장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심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집합 금지로, 그로 인하여 집사의 정상회로 전체가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함이 아쉽고,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혹 편하다라는 습관처럼 안주하고 있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곡간키를, 그러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주방을 둘러보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본 일이 엊그제 같건만 수돗물도 가스불도 켜보지 못한 채 절반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56명의 현직 집사님들의 모습은 제 수첩에 대신하였고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기도로 안녕을 묻습니다. 그리고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져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럼 이 시간 집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크게 몇 가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침례식을 조력한다. 내일 침례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만찬 예식 준비하기. 세 번째,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특별히 여집사에서는 교인들과 방문객을 환영하는 일과 가정들을 방문하는 일에 남집사회와 긴밀히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돈이 있어야 봉사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여집사에서는 집사 친목회비 명목으로 내는 우리 여집사회 회비가 있습니다. 관례대로 연 1인당 연 5만 원씩을 회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지출하는 그런 관례대로 정하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순서는 우리 총무가 써야 하지만 집이 먼 관계로 오늘 금요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해 지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지출 내역입니다. 시무복, 그냥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아시겠죠. 시무복 22만 2천 원, 스카프 장갑 4만 4천 원, 목회자 전별금 22만 원, 목사님 방문 10만 원, 고춧가루 54만 원, 교회 떡 수공 20만 원, 식재료 및 33만 5천 원, 신임과 은퇴 집사 선물비 17만 원, 합계 지난해 180만 원을 지출했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자액으로 인수금으로 받았습니다. 꽤 많습니다. 293만 5,370원입니다. 올해도 또 목회자 이동이 있어서 약간의 지출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회에서 현재 어려운 시기고 집합금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회비를 면제해 주기 등 의견을 모으고 인수금 잔액만으로 충당이 될 것 같아서 올해는 회비 없는 것으로 공지가 나갔습니다. 이에도 하금 예배 인도와 기도, 안내, 시무봉사를 충실히 해나가는 모든 집사님들에게 또 매주 안식일 식사 봉사, 그리고 저녁 학생 식사, 이렇게 가정에서처럼 없어서는 안 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봉사하는 크고 작은 손들이, 그런 봉사자들이 필요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믿음에 굳게 서는 건강한 집사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집사회 임원, 그러니까 부수석들을 부수석으로 봉사하게 된 우리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인숙 집사님, 심영임 집사님, 양선희 집사님, 진정아 집사님, 최금림 집사님, 이어 역할 분담들을 정하였습니다. 양선의 진정아 집사님은 매주 안식일 식사 당번들을 체크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돕는 일입니다. 또 강인숙 집사님과 신명임 집사님은 교회 예배 시 시무 안내 집사님들을 돕고 결석을 체크하고 출석을 권장하면서 우리 그분들에 의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을 담당하였고요. 또 최금림 집사님은 회비와 수입 지출 등을 관리하는 총괄 서기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올 한 해 봉사로 맡은 남녀 집사회와 특별히 임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더욱 용기와 힘이 되는 충실한 일꾼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